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면 은간히 어디쯤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그림자라도 앞에 나타나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지. 그런데 오랜 동안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고 왔는데 아직도 내 주위에 어둠이 깃들어 있는데, 정오의 빛처럼 밝은 빛을 비추어 어둠을 물리치게 해줄 수는 없는지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말씀으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격 속에 의로운 주먹 쥐고 믿음으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암초가 부딪히고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못 나와 허우적거리고 겨우 나와 보니까 어둠의 틈들은 가도 끝이 없이 밝은 평온의 언덕은 나타나지 않는, 너무 길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니까 그렇게도 좋던 믿음도 중심 흔들리고 갈등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믿어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들이 이제는 마음껏 복을 누리며 자랑하고 선교하고 영광 돌리들 그때에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한순간만 기다리고 이제 때가 됐는데 불구하고 그때 포기할 때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지요. 산 정상을 올라가면은 저기 정상이다 싶으면은 저도 그러면 다 보인다. 막 쓰러지면 넘어지면 올라가 정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눈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한 뜻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과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자신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전적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모세도 하나님이 먼저 앞세운 형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백성을 지도하는 모세도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때를 확 열어주면 괜찮겠는데, 그런데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꼬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해라, 아멘 하고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 뿐인데, 그러면 바로가 거꾸로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이랬으면 좋은데, 더 분노한 바로는 이게 아직까지 고생을 좀 덜해서 이렇게 요령을 부리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고역과 더 가중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고통을 더 심하게 받는데 왜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가? 아니면 보고만 가만히 계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을 것이고, 한번 약속은 변개하실 리 없을진데 무슨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가중된
고통 속에 집어넣고 계시는지. 우리는 오늘 왜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 제목 속에서 그렇게도 오랜 세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님이여 충성해 왔는데 왜 번쩍이는 기적이 확 다이아마이트가 폭발되듯이 내 가슴에,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왜 고통에 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절에 보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왔지만 이 거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손대해 주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가야 될 먼 여정에 용기와 힘을 얻기 위해서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하면 바로가 아무 말 안 하고 데리고 나가 이랬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10가지의 재앙이 내릴 이유가 없지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언제 내 인생의 삶에 이제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무릎으로 눈물로 원망이나 불평 없이 겸손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고함질러서 원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옴짝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불평한다고 손 얹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이 삐낀다고 해서 하나님 겁내겠습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서겠다. 이제 강한 손을 들어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주겠다. 바로를 항복시켜주겠다.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 주권에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죄 많은 땅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계속하여 천국에 이르기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셨나? 아니, 내가 선택받지 않았나? 나를 버리셨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 고민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와 물질과 충성의 땀을 흘렸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러시단 말입니까? 나는 그만 아닌가? 라고 절망 속에 자신을 스스로 집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멘 하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의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는 피를 값주고 선택받아 구속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한 분 자식은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고통의 터널이 너무 길다고 가장 힘들어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이 나올 만한 그때 하나님 보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일이 꼬이고 가중되어지고 고통의 터널이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의 눈길은 나를 주시하고 있음을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께 이때라 하고 나타나실 그때를 기다리며 원망 불평 없는 겸손의 무릎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선택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없는 독생자를 피 흘려 비참하게 죽는 데 내어놓고 우리를 선택했다면 우리를 눈을 돌리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오시다.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개입할 때가 언젠지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하고 손 대려고 하니까 과함 지르고 원망하고, 이제야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불평하고, 이제야 하는데 돌아 앉아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이러니 하나님 손길이 가다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냥 살아갈 때는 하나님으로 확실히 신뢰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습관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심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과 당당함이 없이 습관적으로 오르낼 때가 많아요. 어쩌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에게 어떤 고통의 터널에 깊이 빠져서 언젠가는 몸부림치며 울고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그때를 기다리며 나타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그 찬스가 왔을 때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독생자를 이 땅에 비참하게 죽게 하고 선택하여 우리를 구속해 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남이 모르는 걱정이 가중되어 고난의 도가 높아지는 자가 있다면 조급한 마음으로 원망, 불평,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교회를 안 나오거나 타락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동안 열심으로 달려왔던 수십 년 인생 속에 1년, 2년, 5년 동안 열심히 했던 인생 속에서 좀 안 된다고 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소외되는, 기도도 약해지고 헌금도 온전하지 못하고 주신 직분도 불평하고, 이것이 교회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곁을 떠난 삶을 사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는 세월 앞에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절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조금만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왜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따라합시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 나의 이름은 여호와.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이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로힘과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 전쟁할 때의 엘로힘 창조주 능력의 말씀할 때에 나타나고, 여호와는 약속과 언약을 말씀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지켜나가실 때에 그 가운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는 5절에 보면은 나는 언약을 기억하노라 확실히 해석해 주었습니다. 6절에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7절에 와서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은 너와 내와 맺은 언약을 확실히 내가 이행하는 여호와라, 그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거듭해서 사용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 약속을 분명히 반드시 내가 지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여호와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데 왜 나는 실감하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절감하고 이때가 가장 필요할 때임을 알고 약속하신 여호와가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식이 확증이 있으면 분명히 여호와로 나타날 그때가 있는 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있지 아니하냐고 반문하죠. 아닙니다. 확실히 자신의 십자가 밑에 죽고 진실로 십자가 붙들고 있다면 주님은 절대로 지나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열쇠를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약속이라는 열쇠를 돌리면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굳게 닫혀있는 어둠의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여러분을 절망의 늪에서 건드릴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고통의 터널이 길어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절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환경을 탓하여 분노하지 않는다면 분명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만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3절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지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 한번 약속한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있는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가짜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못 기다리지. 진실로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해 내겠다는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데 꼬이고 고통도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상할 대로 상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고 싶지 아니합니다. 짜증냅니다. 시끄럽다. 하나님 말씀했지만은 왜 실행하지 않느냐고 고함지릅니다. 이 백성들을 본 모세도 더 이상 위로하거나 기다려 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모세도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한데 현장에서 소망의 바람이 조금 더 불어오는 것이 보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너무 모르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암울해지는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러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네가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예수를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날 아버지라 부른다면
내가 한 말을 끝까지 믿고 있느냐 없느냐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확실히 믿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죄 많은 땅에서 사탄에게 해방되고 중세의 강을 건너고 고난의 광야를 지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돼지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올시다. 독수리같이 돼지를 박차고 하늘 높이 비상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 때문에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높이 올라가라고 부름받은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믿고 살라고 우리에게 환경을 꼬이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의지하는 자인지 찾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믿고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절대로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약속의 여호와를 믿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에 힘든 일이 있는가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에 포로되지 말고 약속의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드라마를 다 준비해놓고 새로운 역전을 드라마를 쓰고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왜 내게 이런 고통이 끝이 없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때가 되면 나타나실 것입니다. 왜 고통이 길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이루시기 위해 때가 되면 나타나십니다. 왜 고통이 길으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입술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오는 소를 막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